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이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선이 없고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께서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불러내셔서 주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여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가볍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27절까지 13절에서 27절까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의 주임으로 불신보다 나를 지켰으나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였은지 우리도 가까이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지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그들을 명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없었으면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하는 일을 그 중에서 하지 아니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텐데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구하고 또 미워하였고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내서라도 아버지께 없었던 아무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주에 했던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자기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아들의 피, 아들의 죽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혜, 의, 거룩 이런 단어들은 다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 안에서
주님에 의해 우리가 하느님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모든 피조물이 다 너희들이 아들됨을 위해서 배치해 놓으신 것들인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가 입혀주신 의와 거룩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이에요. 그냥 에덴의 그 아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아들의 의와 거룩, 그러니까 아들의 피로 빤 그 옷으로 입혀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그 사랑이 어떤 하나님의 선택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론 제목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나누게 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16에서 17절, 16에서 17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고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니라.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에는 반드시 열매 맺음이 있게 된다. 그 열매 맺음은 서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의 선택으로 인해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선택은 별로 반갑지가 않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려고 해도 세상이 알아서 우리를 밀쳐내고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것이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예요. 오늘날 변질된 기독교와는 달라도 이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교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이 가치로 여기는 것들, 교회가 더 많이 가질 수 없을까? 마치 세상하고 경쟁하듯이 그런 것들을 세상 힘을 챙겨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크고 많은 게 선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합니까? 교회에다가 현금 쌓아놓기, 부동산 사들이기, 사람 머리수 자랑하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부한 자들, 말세에 재물을 쌓은 자들에게 너희들은 울고 통과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참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 그러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 좋아하는 것 다 같이 쫓아가고 세상이 원하는 것 똑같이 원해서 오히려 더 욕심 부리고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그러나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더럽고 너희 옷은 죽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돈도 필요하다. 맞습니까? 이 야고보서 5장 1절 3절을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희는 그 부한 자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상 정신을 쫓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곧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세상 사는 동안 세상의 미움과 핍박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은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라도 반드시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별세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별세. 세상을 떠남.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됨, 갈라짐. 어느 누구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지만은 믿음으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라면은 반드시 이런 세상과의 충돌과 균열이 있고 그로 인해서 별세의 인생을 체험하게 된다. 바울식으로 말하면은 날마다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별세한다. 사도는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치면서 이렇게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서 5절.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다. 너희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 속에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편지를 마치면서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은 누가 있습니까? 둘밖에 없어요. 세상신, 세상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쫓고 있다는 그런 사도의 경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성도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예요. 그리고 그런 영의 분별로 인해서 또 그런 정언으로 인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는 걸 어떡할 거예요? 거짓된 것, 부패한 것, 부정한 것, 그것들로부터 순수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지켜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직분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말씀으로 섬기는 자예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사도 그러잖아요.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한다는 말은 말씀을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은 거짓 복음인지 다른 예수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하기 싫어도 그것이 아니고 이것인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정언입니다.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자들의 정언. 교회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불 아니오라는 정언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저보고 세상 교회를 자꾸 비판한다고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된 말씀, 속이는 말씀,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것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무슨 세상 교회하고 원수가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다른 영, 다른 말씀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사랑 없이 세상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또 건강한 교회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거든요. 특히 그 가나안 성도라는 사람들. 성도인지 성도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안 나가냐 그러면 한국 교회는 말씀이 없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너무 독선적이고 독재적이고 돈만 밝히고 목사 권위만 내세우고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이 아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복음이 뭔지 물어보면 몰라요. 모르는 사람 대부분. 결국은 뭐냐면은 좋은 교회 하겠다는 좋은 교회. 민주적인 교회 하겠다. 돈 안 밝히는 교회 하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주신 복음은 좋은 교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묵시 안에 완성되어 있어요. 14만 4천의 그 성도들로 완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한 번도 부패하거나 타락한 적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머리가 예수님인데 몸이 어떻게 타락을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 교회는 뭐냐?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잠시 배치되어 있는 것들 뿐이에요. 주께서 거기다가 집어넣었다가 빼내시면서 가르치실 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400년을 애굽에 살았잖아요.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출애굽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뭘 배워야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걸 위해서 집어넣었다가 빼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하늘의 천사들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우리가 굳이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면은 그 천사들은 뭘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성이 없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굳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이 인생을 살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 교회들은 주께서 세상 신들이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오늘날 한번 보세요. 뭐 우리는 이 한국뿐 아니고 전 세계가 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있는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직접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아직까지 성도가 있기 때문에, 못 베어질 성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해가 떴어요. 하늘에 아직 제자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하자고 교회 계획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그 전부 다 가짜입니다. 교회는 계획할 이유가 없는 교회예요. 인간들이 손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감리교회, 침례교회 이런 거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괜히 그 칸막이 쳐가지고 자꾸 아니 무슨 성경에 교단이 있어요, 교단이. 신학교 어디 있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자꾸 진리에 관심이 없고 예수 십자가에 관심이 없이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내가 꾸짖은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고 상담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아니 거의 대부분이 어디 좋은 교회 없습니까? 교회 속에다가.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좋은 교회 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교회가 되면 됩니다. 당신이 교회가 되면은 주께서 때가 되면은 같이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실 거니까 좋은 교회 찾아다니지 말고 좀 심하게 하면은 교회 쇼핑하지 말고 제발 좀 진리에 관심 좀 가지세요. 예수에 대해서 좀 아시라고. 제가 아는 저 서울에 어떤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하고 본인이 본인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서슬 피한단 말이에요. 전화 오는 것도 진짜 받기 싫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그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과 주님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본인부터 예수 믿으시라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 80억 인구거든요, 지금. 80억 인구 중에서 당신 하나만, 너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살피고 있다니까요, 주께서. 그 관계란 말이에요, 그 관계. 그 관계가 문제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면서 한 번도 좋은 교회 하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우리 인간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보면은 그러잖아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 그 피 뿌림 없으면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관리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죠. 그냥 십자가만 지고 하늘에서 뒷짐지고 계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챙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란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것도 다 같은 비판이 아니에요. 자기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비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자로서 그것 아니고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비판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설득이 아니고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처럼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정인일 따는 거예요. 흔히들 보면은 특히 큰 교회일수록 아주 그 조직이 잘 되어 있잖아요. 제1선교회, 제2선교회 시작해가지고 뭐 성가대, 무슨 뭐 사찰 그런 조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게 하려고.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막 교회에서 청년부 보면은 그런 거 많이 가르치잖아요. 사양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이성에 포착이 되는 예수, 그 하나님. 그래가지고 잘 설득해가지고 일단 교회 데리고 와라.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 되도록이면 뭐 할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정인일 뿐이에요. 정인. 그래서 정인은 어떤 결과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언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반드시 일을 가는 사람이 생기고 아 그거였구나 하고 깨닫고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은 살아가는 현실이 달라요. 달리 말하자면 층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현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이 공간을 사는 것 같지만은 달라요. 다른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성도 사이에는 어떤 접점이 없어요. 접촉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선, 달리 말하면 구별됨. 이걸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거룩. 그 경계선은 누가 꺼놓은 거예요? 주께서 꺼놓으신 거예요. 주께서. 언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의 피뿌림이 창세전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뿌려진 아들의 피로 인해서 그 피뿌림을 얻은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려져 나온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 우리나라 말에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를 쓰니까 교회에서 뭘 이렇게 한 수 배우는 줄 알지만 그게 원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무엇으로부터 불려져 나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남자예요. 씨를 가진 분. 그래서 교회가 여성 명사는 다 그분의 신부된 자들. 이 부르심이, 이 불러내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심, 이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택, 이 선택이 곧 우리의 의고 거룩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가 없어요. 바뀜이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오늘 본문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 안에 있는 자들은 본의 아니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느님의 선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섬기심을 평생토록 받으면서 살고 있다. 그게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영원한 곳이 하느님 나라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섬기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사람들이 종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발을 다 씻겨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선택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라는 공동 운명체로서 그의 한 몸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세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은 죄와 어둠과 사망의 세상으로 세상 끝날까지 있어야 하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기독교가 왜 잘못 갔냐면 예수님은 또 사도들은 마치 세상에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그렇게 가장 세상 미말에 끌려가는 포로처럼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다 가셨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사도들이 전부 그 길을 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이 기독교 세상 교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많은 힘을 모아가지고 그 많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해보겠다고. 이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은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빛의 아들들을 위해서 죄와 어둠과 사망의 세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 세상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낙원을 만드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별세, 목배임을 위해서 잠시 배치되어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마지막 성도가 목배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는 그때에 이 세상은 다 불태워질 세상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이 체질들은 다 풀어지게 된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여기 계시록 21장 2절이에요. 한번 보고 갑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한 하나님께로
땅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되는 것 같다. 이게 새 예루살렘 성도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역사는 하나님이 선택과 목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세상과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성경의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선택이 제일 처음 나타난 사건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응? 가인과 아벨의 형제 살인 사건이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수인 자였고 가인은 맹수한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바쳤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을 어찌리니까 안색이 변함을 어찌리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가인의 아벨 살해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남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하신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을 겨냥해서 선택이 되었는가? 뭡니까? 죄.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라는 아벨의 제물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니까 가인 속에 꽁꽁 숨겨져 있던 죄가 그 정체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을 겨냥했다? 죄가 무엇인가? 그렇게 가인 속에 숨어있던 죄의 정체가 뭐예요? 응? 아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죄였다. 아벨의 피.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는 아닌데? 그죠? 왜 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하나님만 선이신데 그 하나님의 선, 그 선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반발, 도전. 바꾸어 말하면 왜 당신만 하나님이야? 왜 당신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이거든. 요게 죄의 정체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선이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이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든 것이 악인 거예요. 그 처음 시작이 어디서 처음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이 에덴에서 금하신 거죠. 선악과. 너희들에게 선악을 아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걸 금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도전한 게 누구였습니까? 뱀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독자적인 선택에 의한 그런 선악 기준으로 하나님을 탄핵하려고 한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단 말입니다. 에덴에서 벌어진 그 죄의 시작.
그 하나님의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 것이 바로 가인을 통한 아벨의 살해였단 말입니다. 저놈만 죽여버리면은 저놈 아벨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선택, 그걸 삭제해버리려고 한 거예요. 가인이. 그냥 단순히 동생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가인 뒤에 있는 그 악의 정체가 꽁꽁 숨겨져 있는 그 정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 안에 있는 죄의 소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행위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나타나는 그 현장인 것입니다. 11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기 이 말씀 한 줄에서 뭐가 담겨 있냐면은 아벨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앞당겨 보여주는 그 피 흘림, 그 피 흘림을 보여주는 역할로서 아벨인 거예요. 이 땅에 피를 남기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역할로서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의 아벨 대신 주신 아들 셋의 계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족보란 말입니다. 그 인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를 흘린 것,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피를 흘린 것, 이 모든 것들이 오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앞당겨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모두 오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예표한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구약의 성경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의의 죽음, 진리의 죽음을 체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세상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항상 심판을 전제한 구원이에요. 이렇게 세상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선택으로 인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의 운명을 앞당겨 살았다.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었단 말입니다. 주님이 다녀가신 그 이후의 이 새 언약의 교회들 역시 그 주님의 길, 그 십자의 길을 가게 된다. 별세의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은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공격하고 심판하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 면만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분이다. 그거 아닌 거예요. 그분이 피 흘리심은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심판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 긍정, 인간 가치 제거를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 그런 복음, 그런 십자가,
그런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인간에 대한 위로, 또 치유, 구원의 방도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세상 종교인들이고, 그들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하는 거예요. 예수를 빼버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직동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 대신에 인간이 선택한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한마디로 인간을 위한 하나님. 나 있고 하나님 있고. 이게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의 관계였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만 존재해? 너도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 너도 네 선택할 자유가 있고 또 네가 스스로 선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만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만 복종해야 돼? 이게 사탄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성자 예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빼버리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이 사단이 가르친 종교예요. 종교. 나로부터 시작되는 종교. 나로 말미암고 나를 위해 있고 모든 결과물도 내가 챙겨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나 성경은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주를 위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오르신 예수께 나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버림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묵시와 역사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없는 사람의 세상 속에 진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단 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래서 그분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부분과 각 모양으로 정언하고 자기 역할을 마치고 간 것을 가지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정언을 합니다. 우리가 전에 히브리서 했었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봅시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창국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동산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곳에 계신 지극 깊으신 이의 편에 앉으셨느냐.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아들을 이 성경,
이 구약의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번에 걸쳐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관점으로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그 예전에 한 1년간 했죠. 저기 저 수성구 뼈다구집에서 그때 할 때 그 하나님의 언약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전 언약부터 시작해서 아담에게 하신 그 약속,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노아에게 한 약속이죠. 노아 언약. 노아의 후손, 노아의 자식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노아 언약이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노아 8가족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인간들로부터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그 식구들만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 또 8가족 안에서 또 분리가 또 일어납니다. 또 선택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런데 이 셈 계통과 함의 계통으로 다시 나누어져 버려요. 그리고 셈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후손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그러면 그 선택, 그 약속은 무엇을 기준으로 주어진 것인가? 거기 보면은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아비의 노아의 하체를 가리워주는 그 수치를 덮어주는 행위와 또 그렇지 않고 그 부끄러움을 노출시키고 광고한 함,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9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몸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기 위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이끌어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쫓았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도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노아의 하체, 노아의 벌거벗음을 가려주는 게 왜 중요한가?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3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다고 하죠.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가린 게 뭡니까? 치마를 해 입었다는 건 뭘 가렸다는 거예요? 자기 하체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 나무 잎으로 몸 전체를 가는 거 아닙니다. 의미심장하죠. 그들이 하체를 가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은 그들이 하체를 가렸다는 말은 곧 생식기관이 있는 것을 가려버렸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아담이.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생명의 원천에 이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담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종족 보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다.
창세기 4장 뒤에 보면 나오죠. 아담이 자기 형상으로 자식들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아담의 형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담의 형상. 하나님을 떠난 생명 없는 자, 그런 자들이 자식을 계속 생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만 생산해요. 죄인만. 그래서 레위기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 나와요. 자식을 낳으면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들이라고 합니다. 속죄제들. 기생제물 잡아가지고 자식 낳았다고 축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 되는 속죄제. 특히 딸 놓으면 2배로 들어요. 아들보다. 이렇게 생명의 원천에 이상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치마를 벗겨버리고 가죽 치마를 입히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출현을 예고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가죽 치마 입은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은 그 노아의 하체, 곧 수치스러운 죄의 상징을 그대로 노출한 채 형제들에게 마치 광고하듯이 알려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를 조롱한 거란 말이에요. 조롱한 것이다. 이게 죄가 된 거예요. 이게 함, 그러니까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거든요. 함과 가나안에게 나타난 악의 형태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이 있게 되면은 반드시 그 악의 정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약속의 씨, 곧 여자의 후손, 그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악의 실체가 함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에 대한 증거가 들어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의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나오는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인데 이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서 할대 언약이 있습니다. 할대 언약. 할대 언약을 주시는데 할대 역시 어디서 삽니까? 생식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형성이 깨어진 아담, 즉 생명은 없는 아담의 혈통에서 분리해내가지고 거기서 끊어져가지고 새로운 혈통, 새로운 생명에 편입된다는 의미로 할례를 명령하신 거예요. 계속 지금 같은 그런 구속의 역사가 계속 지금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불려나온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치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뭘 했습니까? 할례부터 하라, 할례. 그 할례를 행한 장소가 길갈이요, 길갈.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 신약에 오면은 사도가 그 할례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나 곧 육의 몸을 걷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단순히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게 그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종교의식일 뿐이고 뭘 한다? 육적 몸을 벗는다. 육적 허물. 그러니까 생명 없는 자들의 생식을 차단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담의 몸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어서 그 죽음 안에서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아담의 수치가 제거되는 것이 진짜 할례의
진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덮어주심의 은혜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무시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그 새 언약의 은총을 없는 것으로 돌려버리려고 한 것, 그게 바로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죄의 배경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우리 하느님의 사람들과 인간 세상과 이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술책이 역사가 그 뒤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그리스도 밖의 저주라는 그 이중적인 선택이에요. 온 세상에 대한 저주,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별해서 보존해 주신 노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던 함, 노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보지 못하고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야 했던 그 함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여호와의 전쟁,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그 복음의 근거에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아담의 종족 보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 자기의 형상으로 아담의 종족 보존의 그 본능으로 생산한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에 의해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전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구속의 역사, 언약의 역사, 그 약속의 실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창세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약속의 실현에 대해서 집에서 여러 번 좀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합니다. 이제 그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난 그런 복된 교회, 참된 교회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선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를 증언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사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